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진리와 증거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또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또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의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성경 24장 14절 구약성경 357쪽 여호수아 성경 24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낮 시간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또 오신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이제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매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수천 수만의 죽음의 화살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 출근하다가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포항 그 해군 초계기 이렇게 추락을 해서 4분의 장성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운명을 저희들과 달리하여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으로 건너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이제 차이점은 그분들은 더 이상 이런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기회가 아직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죽음 앞에 서보면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또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질병이 찾아오거나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면 비로소 그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가도 정말 우리 인생이 꼭 한번 정말 성경을 배워보고 성경을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다 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 또
알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가운데서 참된 믿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 것이 믿어져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고 찾게 되고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환난당하고 저주받고 학살과 죽임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 복과 화를 내리시는 참 신인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애굽의 400년 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그 400년 종살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참 신이라면 구하고 찾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 선지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광야 40년 생활 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고 함께 하셨던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헛된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사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이끌어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죠.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애국가의 가사를 이렇게 듣는 중에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마음을 돌이켰다 그럽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성경책도 아닌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죽음의 직면에 보면 누구든지 죽음의 직면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음이 꽁꽁 언 곳을 지나가던 그 스님이 가다가 강 중간쯤 와서 얼음이 찌릿 깨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아이고 부처님 불러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부르더래요.
죽음 앞에 막상 서보면 찾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퇴근한 아빠가 집에 있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아빠.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귀여운 아가가 정말 순진하잖아요. 퇴근해가지고 아빠가 정말 사랑 어린 말로 이렇게 아빠 했는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니까 엄마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아빠한테는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당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긴 시간을 엄마와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씻겨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재워주셨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엄마, 당연하겠죠. 아들은 그래도 딸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딸아이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아빠. 그렇지. 아빠, 해봐.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아빠, good choice. 광고의 한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은 사랑과 더 함께 지냈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성경을 배워보면 내가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냥 아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는 것이 확실하게 믿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마음으로 나의 헛된 생각,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증거를 봤잖아요. 창조를 증거를 봤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의 무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불심판의 모형인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았을 때 바빌이라는 지역에서 시날 평지에 탔던 그 바벨탑,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민족을 나눠버리셨습니다. 그게 실제 시날 평지에 그 기초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야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또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 들었으니까요. 처음 들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주무시기 전에 곰곰이 들었던 것을 다시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마음에 떠오를 겁니다. 마음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왜? 명백한 우리는 사실을, 증거를 확인해보고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이 이제 분단돼서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와서 미국에서 많은 그 군대가 파병이 돼서 6.25 전쟁에 참전했잖아요. 미국을 우리가 우방이라 그럽니다. 근데 정말 미국은요, 우방을 넘어서 혈맹의 국가입니다. 피로써 맺어진 국가입니다.
무려 17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전한 그 미군의 미군 군인들의 평균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6.5세였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10대의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유를 지키고 우리 한반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잊혀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 형제자매들의 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지간들, 또는 부모님, 또 자녀들의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분단이 됐고 많은 수백만 명의 그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80년대 이산가족 찾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TV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던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애타게 찾던 딸을 찾고 오빠가 애타게 찾던 여동생을 찾는 장면들,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장면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증거가 필요 없었습니다. 한두 가지 증거만 가지고도 내 딸이 맞구나, 오빠가 맞구나, 내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산가족 상봉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제주입니다. 네, 제주방송국. 김혜자 씨 나오셨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동생 김애자 씨인데요. 네, 서울의 권순희 어머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아, 그러세요. 따님과 어머님이신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네. 한번 해보세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 부산서 그 집에 양살로 갈 적에 네, 오래 있다가 갔어요. 좀 늦게 갔어요. 네, 조금 살다가 왔어요. 그 당시 나이는 6살인가 5살. 김혜자 씨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 36살로 됐는데요. 아, 예. 37, 6살에 가서 부산서 살다가 조금 살다가 갔다는 것도 확인이고요. 네. 확인이고. 확인하셨고요. 네. 네. 확인이고 나 뭐로 갔어요? 그때 얼굴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니까요. 전혀. 그러시겠죠. 혹시 저 김혜자 씨 네. 다른 가족 기억이 좀 나세요? 다른 가족 기억은 안 나고요. 네. 그 당시는 엄마가 네. 저한테 한번 제주도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네. 한번 찾아왔던 거 그거 기억밖에 안 나요. 몸에는 여기 흉터가 아이, 있어요. 여기. 목 맞아요. 옆에 흉터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무슨 흉터예요, 어머님? 여기가 네. 어려서 종기가 났어요. 조그만 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화면으로 맞아요, 약간 맞아요. 비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께서는 맞다고 하셨어요.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난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이춘자 씨 6975번 나와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네. 정덕순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네, 이름과 성을 모르는 어머님 동생들 찾고 있는데 얼굴을 보게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지금 어머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동생인가요? 헤어진 말씀 거 좀 어디서 해보세요. 헤어진 거 아나? 네, 어디야? 고향은 모르고요. 엄마가 열 밤만 자고 오면서 동생 맡겨놓고 간가. 어머님이신 거죠?
어디로 가버려서 못 찾아서요. 저하고 약속 오길래 엄마 나 떨어질래 이래서 엄마 10밤만 자고 너 찾으려 올게 엄마 저기 갔다가 곧 10밤만 자고 오고만 해놓고는 10밤 자고 가는 게 아니라 한 2달 있다 갔댔어요. 가니까 애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그때가 몇 살 때였나요? 턱 밑에 종키 흉터 하나만 보고도 딸인 줄 알아봅니다. 딸아이가 엄마의 모습 닮았잖아요. 딸이 10밤만 자고 오겠다는 엄마의 약속에 말만 건네도 엄마는 울면서 딸을 찾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분들을 초대해서 그것을 얻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오신 분이 드물 겁니다. 하나님을 평생 60평생 찾고 있지 않다가 동생의 권유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의 권유를 통해서 또는 자식의 권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또 지인분들의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증거를 보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졌을 때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졌을 때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거, 귀한 거, 영원한 거, 영원한 생명의 언약,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좋지 못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고자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주고도 남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원하기 때문에 초대한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신 것을 믿게 되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게 해주려고 이와 같은 강연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 계신 것이 믿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게 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상을 주고자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보여주는 증거를 잘 확인하고 증거된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듣고 믿음으로 화합했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신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고 후레사 당할 일도 구할 수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세를 만난 경계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환난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헛된 우상을 숭배함으로 심판받고 저주받고 학살과 죽임이 뒤따른 것을 우리는 증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의 일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저주, 학살, 죽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자세하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신라 시대에 성경에다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땅이 낡아질 것을 19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낡아질 것에 대해서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다가 이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될 것에 대해서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번역돼서 일으켜지기 시작한 1900년대에 보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많은 화석연료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므로 지구온난화가 가중되고 계속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히브리 성경 1장에다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죄악상이 나타날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잖아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에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는 끔찍한 세상을 증거를 통해 보셨잖아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죄악된 세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발생되는 이 폐륜 범죄들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 혀를 끌끌끌 차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참 그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기에 선생님들이 골머리라고 그럽니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체불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무슨 조례다 그래가지고요,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1900년 전에 마지막 시대의 죄악상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그 그릇 때문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동성연애가 창고라는 시대, 에이즈가 창고라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그게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1900년 전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천국으로 가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주님이 다시 세상으로 오신다라고 재림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는 세상 끝날이 되는데 그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면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를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쟁 나면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7절에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될 거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기근,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세상 곳곳에 지진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은 죄를 말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불법 죄가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주님의 재림이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정리해봤습니다. 방금 읽었던 거짓 예수, 거짓 선자가 많아질 것이다.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전쟁, 누가복음 21장에는 무서운 일, 끔찍한 테러가 발생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계시록 6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는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일, 환란 시대에 있을 그 맛보기로 실제 우리 시대에 2013년도 러시아 땅에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바다에서는 지진이 발생해서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쓰나미가 있을 것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게 거대한 지체만한 무려 15m, 30m 되는 파도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온다고 합니다.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내는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흔들거리고 별이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디모데후서 3장은 읽었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살인과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절 언역,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될 거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이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찾아봤던 것처럼 하늘 땅이 낡아지는,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낡아질 것을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바다가 핏빛으로 바뀔 것을 경고해 놓고 있어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가 오염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가 낡아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는다. 위기의 지구, 지구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치닫는 지구다. 지구가 병들고 있다. 계속적으로 해가 갈수록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물을 변화해 피가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가 오염돼서 적조현상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다가 오염이 돼서 붉은 플랑크톤이 증감으로 말미암아 핏빛으로 바뀌었죠. SOS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개구리 뒷다리가요 2개인데 4개가 생겼습니다. 모스크바 공단 지역에서 손목과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는 채 태어난 기형아들의 모습입니다. 토종벌이 이미 95%가 집단 폐사했다 그래요. 아인슈타인 박사는요, 지구상의 벌이 멸종하면 3년 내에 지구는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이 무슨 용도를 합니까요? 식물들 꽃가루를 운반해주고 수정해주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기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갈아입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다 경고해 놓고 있잖아요. 하늘이 다 낡아진 겁니다. 기상이변 불길한 지구다. 한계에 도달한 인류의 역사다. 지구가요 할아버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종말은 올 것인가? 지금 점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에 발생한 기상이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극단적인 자연재해들이 잇따랐습니다. 대형 산불과 초강력 토네이도, 홍수와 태풍, 그리고 지진까지. 문제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12월의 토네이도. 100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지 일주일 뒤 이번엔 북설에 모래폭풍까지 동반한 시속 120km의 허리케인급 돌풍이 덮쳤습니다.
한겨울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벌어진 이상 현상입니다. How is this happening in December? This is the kind of thing you would only see at the height of the season, March, April, May.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했던 산불. 아무리 물을 부어도 폭염 탓에 꺼지지 않아 3개월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압. 요즘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끌 수 없는 이유가 폭염 탓이라 그럽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건조한 기후 가운데서 산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올 들어 9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자연재해는 18건. 피해액과 사망자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빙하가 녹아내리며 거대한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선 한낮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100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고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선 10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20년간 지구촌 자연재해는 7,300여 건. 그 이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our new normal, and the effects that we're seeing from climate change are the crisis of our generation. 극단적인 자연재난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형의 우리 시대의 위기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1900년 전에 이미 하늘 땅이 낡아질 것에 대해서 낡아진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의복처럼 갈아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 징조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 구세주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많은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라고 주장하고 나타났어요. 호우대 멀쩡한 사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재림 예수, 대부흥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는 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가? 태극기가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래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써붙여놨습니다. 어떻게 예수 같습니까? 사기꾼 같습니까? 사기꾼입니다. 군산에서는 하나님 전라도에 강림했다. 핸드폰도 있네. 하나님이 신식 하나님이네. 자,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경축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후평을 맞이하자. 재림 예수 맞이 추진위원회도 있어요. 참 별량면 동화사 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한 예수는 37명,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는 12명으로 밝혀져. 마지막 세상이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죠. 영생교 교주였던 조희성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조희성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제왕상이래요. 머리가 벗겨졌는데 양손에 임금왕자 손금이 있대요. 가슴에는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 증거래요. 평발이래요. 평발. 되지도 않는 증거를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 없애겠다. 지금도 공산주의 있잖아요. 대한민국 태풍 못 불어오겠다. 매년 불어옵니다.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했다. 매년 오잖아요. 대한민국에 풍년 들게 하겠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남북 전쟁도 막고 통일도 이루겠다. 전쟁 날판입니다. 가짜입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좀 봐줘. 그랬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경찰관한테 봐달라는 소리예요? 이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조사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예수 자기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초림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가 초림주면 나는 재림주다. 유재열 씨가 서로 법정에서 고소하고 다투었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묘 죽었나 봐요. 떡하니 무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왜 무덤 속에 또 들어가셔? 우리는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이분이 85년도에 안상홍이란 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었어요. 85년에 죽으면서 자기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잘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종파입니다. 그리고 이 안상홍이가 85년에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88년 올림픽 때 다시 부활해서 재림할 거다 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자기는 3년 만에 부활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못 깨어나고 계셔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자, 문선명 씨 미국 상원 건물에서 대관식을 가졌어요. 60억을 구할 메시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클로드 보리롱이라는 사람이 자기 예술화 하기는 좀 그랬나 봐요. 저는 애슈 동생입니다 하고 동생을 사칭하고 나타났어요. 극에 달한 김정일, 살아있을 때는 현세의 하나님 등 선전했대요. 김정일? 죽었지요. 미국에서는 코레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내게 바치라 그러니까 아내가 15명인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바쳤나 봐요. 가짜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사라는 사람이 초능력을 내세워 젊은 척을 유혹하고 있는데 구세주를 자처하고 있대요. 가짜입니다.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많은 거짓 구세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저체의 분쟁, 전쟁, 테러가 발생한다고 했죠. 지구촌 곳곳엔 지금도 끝없는 분쟁이 치열하다. 세계 분쟁 지도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다. 냉전보다 무서운 인종, 종교 갈등이다. 36개국에서 분쟁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Man will faint from terr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일, 무서운 일, 테러가 발생할 것을 1900년 전에 예언해 놨다니까요. 미국에서 2001년 일어났던 9.11 테러 어떻습니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무역센터에 이슬람 극진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갖다 들이받았잖아요. 이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정청소 피해보고 끝없는 테러다. 혼돈해지고 전 안전지대가 없다. 저체에 굶어 죽는 일 기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입니다. 굶는 사람이 8억 명이고 한 해 1,800명이 굶어서 죽는데요. 세계 인구 중 7명 중 1명이 굶주린답니다.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이 심각합니다. 보세요. 지루한 죽음의 고통, 굶주림의 땅 소말리아. 이 아이가 있는데요. 팔이 쫓을 힘도 없습니다. 다 말라비틀은 어머니 젖을 빨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죠. 엄청난 많은 곡물 곡창 지역에 이 곡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곡물 가격을 이 곡물이 많이 생기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곡물 태평양에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확량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서 먹으면 충분히 전 인류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식량 파고 인류 대재앙 오는 거 오고 있습니다. 한 끼 밥이라도.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10대들 먹을 것이 없어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3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대요. 40% 어린이가 만성적 영양실조로 갑니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체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했죠. 우리 시대입니다. 지구촌 연쇄 지진 공포, 아이티에서 지진 나서 3만 명이 순식간에 몰살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 50만 채 건물이 붕괴됐고 1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발생할 때 쥐라든지 두꺼비라든지 이 생물들은 더 빨리 알고 이렇게 대피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 쓰촨성 지진이 발생할 때 3일 전에 10만 마리가 넘는 뚜꺼비떼들이 나와서 이동했다 그럽니다. 주민들이 그거 보고 놀랬대요. 뭔가 큰 자연재해가 있을 것 같다 두려워했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시 관리가 아니다. 뚜꺼비들이 산란기 때 지금 알 낳으려고 나왔다 그랬대요. 동요하지 못하도록 했대요. 결국 1만 2천 명의 귀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50만 채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일보 2008년도 수산정지대 뚜꺼비들은 3일 전 미리 알고 대이동했다라고 돼 있죠.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수산성에 발생하기 사흘 전에 뚜꺼비들은 이렇게 다 나와서 대비를 했어요. 이런 미물보다 우리 인생이 더 어리석어요. 소련에서 지진이 나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란에서 지진이 나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쏟아지고 95년 고베라고 하는 한자로는 귀신이 신자 지포자입니다. 신호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 고베가요. 순식간에 6조엔에 우리나라 돈으로 180조의 피해를 본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순식간에 거대 도시가 20초 만에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120조가 20초 만에 날아갔어요. 파키스탄에 지진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진이 매일 8,000건씩 발생합니다. 전 세계 지진 연 1,500만 번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 지진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면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지진 천문대 지진을 조사해서 발표해준 천문대입니다. 세계 역사상 57회의 대형 지진 중에 38회가 우리 시대에 38회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12세기 때부터 19세기까지는 지진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20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지진이 없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바로 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땅 위에 죄가 심각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땅 위에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에다 써놨습니다. 이사야 성경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 말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진 발생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낭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지진이 발생나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잖아요. 땅이 깨진다, 땅이 갈라진다, 땅이 흔들거린다,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지진이죠. 그런데 20절에 그 땅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심각함으로 죄악이 무거움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죄 때문에 지진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겁니다. 아까 지진 나는 지역을 조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대형 지진 일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 나라와 어느 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는가. 일본 대표적인 무신론 국가입니다. 기독교인이 0.01%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러시아 대표적인 공산국가잖아요. 중국 대표적인 공산국가죠. 인도 힌두교 국가입니다.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슬람 알라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터키도 이슬람 국가, 이란도 이슬람 국가, 인도 힌두교 국가,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타이완 무슬림 국가입니다.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세계 대형 지진이 발생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죄악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한국도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진이 증가한다는 건 한국도 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처처에 온역 질병이 발생한다고 했죠. 전염병 사신 지구촌을 위협한다. 하루에 5만 명이 전염병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장 강력한 항생제도 죽지 않는 슈퍼 세균이 병원에서 확산되고 있대요. 신종플루로 환자가 41만 명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종플루 대유행 조짐 비상이다.
전 세계 조류독감 공포다. 막 갖다가 묻잖아요. 조류독감 걸린 뭐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막지를 못합니다. 소 구제역 발생했을 때 100만 마리를 소를 묻었습니다. 7,500억을 썼어요.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망자가 492만 명인데 지금 보니까 한 78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남미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죠. 세 쌍 결혼하면 한 쌍 이혼한답니다. 이혼 고화가 급증하고 있대요. 아이들이 1만 명씩 버려지고 있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갖다 버린대요. 늙으면 서럽다 곳곳에 현대판 고려장, 노인들이 제주도에 버려지고 있다. 제주도에 관광 보내준다고 같이 갔다가 부모 두고 와버리는 거예요. 정말요,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2377개 언어로 번역돼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로는 2551개 언어로 읽혀지고 있어요. 2024년 작년 통계입니다. 3686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이 3686개 언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종족에게 번역, 약 99%가 다 번역돼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2013년도 러시아에 떨어진 운석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운석으로 1,200여 명이 다친 러시아 현지의 피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체르노빌 참사 같은 제2의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주민들은 운석이 떨어질 당시를 공포스럽게 회상합니다. 첼라벤스크 현지에서 이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운석이 떨어질 당시 엄청난 굉음에 주민들은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났는데 핵전쟁이 일어난 줄 현지 알았다고. 언론들은 만약에 한국에 운석이 떨어졌다면 핵폭탄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났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아이스링크는 처마가 너덜너덜 찢기고 벽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 폐쇄됐습니다. 운석으로 지붕 600평방미터가 사라진 아연 공장. 가까이 가보니 운석의 위력이 실감납니다. 강한 폭발로 30cm 두께의 벽면과 지붕이 힘없이 주저앉으면서 부상자는 속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상자는 1,200여 명. 이 남성은 집에서 잠을 자다 운석이 폭발하는 굉음을 들은 뒤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이 면에 대륙이 차지하는 비중과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7대 3입니다. 바다가 70%예요. 대륙이 30%고. 그럼 바다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운석이 땅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바다에 떨어질 확률이 높죠. 대륙 중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이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사막이 3분의 1이고 그중에 이 극동지방, 추운 지방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따져보면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 떨어져도 되잖아요. 무실론 국가 러시아 첼라벤스크에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지상에 떨어졌으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배 위력이라고 그래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행히 수킬로 공중 상공에서 폭발해서 그 파편이 떨어져서
공장 지붕, 체육관 지붕, 그 아파트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24장 32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국화는 무궁화꽃이잖아요. 다음이 없다 해서 무궁화꽃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없을 무자, 꽃화자, 과일과자.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신비의 과일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것처럼 갑자기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특성처럼 2000년 동안 망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만에 나라로 독립해서 강대국이 될 것을 성경에다가 예언해 놨습니다. 아이도 10달 동안 태중에 있어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이사야 66장에는 하루 만에 민족이 생기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 6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기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느냐,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칭입니다.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은 갑자기 하루 만에 나라가 될 것을,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어머니 터중에 아이를 갖게 하고 임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고 10달 동안 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태어나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주권을 잃은 지 2700년 만에, 그 땅에서 흩어진 지 2000년 만에 독립을 쟁취했어요. 이건 20세기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구원받을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우리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황폐 버려진 땅이 옥토가 되어 건축될 것이 에스겔 36장 34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이 회복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올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43장 5절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성경에다가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 북, 남에서 오도록 돼 있죠. 누가 오게 하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학살과 저주를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나라가 돼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무화과 봄이 돼도요 싹이 삐쭉 싹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철쭉꽃이 필 때면 4월달 5월달 다 됐잖아요. 반팔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싹만 삐쭉하게 4월달에 나옵니다. 그런데 6월이 되면요 갑자기 잎이 나오면서 뭐가 맺어지냐? 열매가 맺어집니다. 무화과 나무 먹음직스럽죠? 이것처럼 갑자기 하루 만에 나라가 독립해서 강국이 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에스겔 36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이스라엘 땅 가보면 이런 땅입니다. 사막 땅이에요. 비가 100mm도 내리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한 땅인데 장차 기경이 될 거다. 여러분들 이런 땅이 밭이 갈리고 식물이 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땅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땅이 사막 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비가 내리지 않는데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올려서 전 국토에 이 송수관 물을 전달하는 파이프를 만들어서요. 식물 하나하나마다 호수를 깔아가지고요.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황량한 해변가가 지금 완전한 수출입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 텔아비브가 됐습니다. 에스겔 36장 5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잇따리니 하나님은 2700년 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항구 도시가 지금 이렇게 빼곡이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경제 수도가 됐습니다. 이런 황량한 해변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36장 36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 땅의 회복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땅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폭판에서부터 한 뼘씩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 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도전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갈과 석회질의 땅을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전 국토를 적시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농업 수출 국가입니다. 자, 이사야 43장에는 동서남북에서 모아온다고 돼 있죠. 자, 동방에서는 오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모은다고 돼 있죠. 북방에 이른 놓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오는 방법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졌던,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동쪽에서는요, 그대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대로 돌아왔어요. 서쪽에서는 조금 잘 살고 있었어요. 경제 지원 협력단을 구축해서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북방은요, 이스라엘의 정북방 올라가면 소련 땅, 러시아 땅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무상교육, 무상주거, 무상복지였습니다. 너희들 돌아가려면 높은 세금 내고 가라. 인두세를 매겨놔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방법을 하나님 놓게 만드셔요. 언제 놓습니까? 힘이 없으면 놓잖아요. 놀랍게도 이 러시아, 소련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임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밀을 원조 받아가지고 대신에 유대인들의 인두세를 감면해줬어요. 없애줬습니다. 붙잡혀 있었던 소련 땅의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는데 정 이스라엘의 남쪽은요 이디오피아입니다. 솔로몬 왕 통치 때 이디오피아에 여왕했던 시바 여왕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서로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무역을 했어요. 내려가서 수천 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검은 유태인이 됐습니다. 피부색이 검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는 종교적 행습과 풍토는요 그대로 유대인입니다. 혈통은 유대인들이에요. 정치적 상황이 원래 친미 국가였다가 친소 노선으로 바뀌면서 억류돼 있었습니다. 구류라는 것은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제공해서 억류돼 있었던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자, 조선일보에 북방위를 놓으라 그랬잖아요. 소련 유대인의 인두세 폐지, 미국의 체육 대우를 의식한 제스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장 노린 닉슨 대통령의 압력이 효력을 발휘했다라고 되어 있죠.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미국 밀과 바꾼 유대인 이민세, 소련배에 무더기 흥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 밀을 소련배에 실어주고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을 내려다 주는 겁니다. 소련 유대인 본국의 대이동, 소련 개방정책 틈타 2000년까지 100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이민자, 올림들을 환영하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전세기를 통해 이민 온 유대인은 태어난 지 3주 반 된 아기에서부터 85세의 노인까지 총 233명이며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곳이 집이자 고국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유대인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들의 DNA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막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땅이 유대의 땅이 아닙니다. 사막 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 고향으로 돌아올 그 DNA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할 때 어때요? 흩어져 있는 그곳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동안 발생해서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나는 그 나라의 유대인들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땅에 있던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환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 승객의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very excited that you're here. 프니나 타마노샤타 이스라엘 이민통합부 장관이 이들을 환영합니다. Our message is very clear for the Jews of Ukraine.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오기를 선택한 사람이란 누구라도 포용하고 동행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려 25만 명이 넘는 전쟁통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한 키트 인터레이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 이스라엘을 보면 곧 예수 재림을 확신한다. 키스 인터레이트 목사인데요. 이분은 미국계 유대인이고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한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회복되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3천 곳에 달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스라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 제2 출애굽 예수 재림의 징표다. 스타트 라이들 목사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속속 이스라엘로 몰려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복음이 세계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음을 주의 깊게 살피던 이 목사의 말입니다. 성경 예언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로 대거 귀환하고 있으며 이런 귀환은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라이들 목사는 유대인들의 본국 귀환은 단순한 고향 찾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이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디오피아 남방입니다. 유대인의 제2 엑소더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손 1만 8천여 명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는 비행기를 타고 올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아니 목사님 비행기가 아니라 비둘기인데요. 비유잖아요. 비둘기가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올 때 한 바퀴 선회해가지고 쏙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공항이 내리는 보잉 747 비행기 어때요? 공항을 한번 선회해서 활주로로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이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것에 대한 모형인 겁니다. 비둘기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오퍼레이션 솔로몬, 솔로몬 작전이라는 거 펴서요. 보잉 747 안에 있는 의자를 다 떼어놔서 무려 그곳에 1000명이 넘는 승객을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한 달에 400명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과의 비율을 유지하고 유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피부는 검은색인데 혈통은 유대인인 거예요. 이사야 성경 60장 4절을 보겠습니다. 60장 4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동서남북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 희색을 바라며 돌아온다.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내 마음이 또 놀라고 화창한, 날씨가 화창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고 되어 있고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 유대인들 중에 과학자들 있잖아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엄청난 광물질이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뭐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브로마이드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인산염이라든지 그걸 온 세계에 수출하여 이스라엘의 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어요. 이 사해바다의 이런 광물질에 돈으로 가치를 환산해 보니까 미국 재산의 4배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 물질이 이 사해바다 속에 있대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핵전쟁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러시아가 뺏으러 온다고 에스겔 성경 3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 열방의 재물이 온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한다. 그 광물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에 해당되는 지중해에서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러시아에서 원래 석유와 가스를 유럽에다가 수출했잖아요. 그런데 그 석유관이 폭파가 돼버렸습니다. 가스가 폭파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스를 어디서 수입해 가냐? 이스라엘 땅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젖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이다. 이스라엘 지중해 바다에 풍부한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발굴이 됐습니다. 석유 탐사를 하는 회사가 몇백억 달러어치의 4.8경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말하길 이것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큰 가스전 발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 예산안을 두 번째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는 어떤 서구의 국가보다도 빨리 성장했습니다. 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고요. 이것은 대희망의 날입니다. 모든 이가 희망에 부풀어 있죠.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한 수입국이었어요. 에너지. 석유 가스를 수입하는 수입국에서 이 석유 가스 유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수출국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여기 발견된 가스의 양, 석유의 양이 얼마나 많냐면 원유 보유국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654억 배럴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펠라 유전, 리바이던 유전, 타마로 유전, 달리트 유전, 마리 유전 이 4개, 이 5개의 유전 지역에 첫 번째인 이 시펠라 유전에서 원유가 2,500억 배럴,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이 육박하는 양이 발굴이 됐습니다. 매장이 돼 있어요.
리바이던 유전에서는 천연가스가 5,380억 입방메타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원유는요 3,400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어요. 타마루 유전에는요 천연가스가 2,500억 입방메타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마리 유전에서는 천연가스가 283억 입방메타, 달리트 유전에서는 천연가스가 200억 입방메타. 순식간에 일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매장량과 맞먹는 양이 이스라엘 땅에 발굴된 겁니다. 우리 포항 아빠다 좀 속이 나오면 좋겠죠. 저는 한번 아주 그냥 기대를 아주 부풀어가게 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런데 이 강원도만한 땅 넓이 이스라엘 땅에요, 석유와 가스가 엄청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천연가스 보유국 1위가 바로 러시아인데 여기 55조 입방메타입니다. 러시아하고 어깨를 겨눌 만한 가스도 이스라엘 땅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단 말이 성취된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이룬다. 우리 시대에 하루만에 나라가 독립해서 지금 전 세계 석유, 식량, 다이아몬드 꽉 쥐고 있는 나라, 황금 꽉 쥐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속의 유대인들, 알만한 유대인, 유명한 사람들을 쭉 뽑아봤어요. 정치계 워싱턴, 제퍼슨, 링컨, 윌슨, 루즈벨트, 트루먼, 케네디, 아이젠허, 존슨, 록펠러 유대인들입니다. 영국의 처칠, 엘리자베스 유대인입니다. 사상계 헤겔, 칸트, 칼막스, 스피노자, 파스칼, 니체, 데카르트 웬만한 사상계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음악계 베토벤, 핸델, 슈만, 모차르트, 멘델스존 유대인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계 엘리자베스 테일러, 리처드 버튼, 이치코프, 커크 더글라스, 이브 몽땅. 몽땅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언론계 통신사 AP, UPI, AFP, 로이터 통신 세계 4대 연합통신사를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방송국이 MBS, CBS, ABC 방송국인데 그걸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신문사 뉴욕타임즈, 뉴스위크, 타임즈, 이브닝 포스트 유대인들이 소유입니다. 경제계 헨리 포드가, 록펠러가, 로스탈가. 유럽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세계 10대 석유회사, 항공기회사, 음료수, 코카콜라, 맥신커피 유대인들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도 유대인이었고 노벨 수상자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금값 5명이 좌우하는데 아까 로스차일드가 유대인이라고 했죠. 로스차일드 은행의 작은 방에서 거래 10분 만에 가격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금값을 결정합니다. 석유 비상시대 엑슨, 텍사코, 로얄더치, 걸프오일, 스탠드오일, 모빌오일, 브리티시오일 유대인들 다국적 기업입니다. 검은 곡물왕국 5대 메이저 칼길, 콘트레틀, 드레피스, 붕괴, 앙드레라고 하는 이 다국적 기업의 곡물무역 회사가 유대인 소유입니다. 거의 유택의 친족 비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정체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미국의 유태인 회사 5개가 곡물무역의 80%를 지배해요. 여러분들 곡물 쥐고 있고 석유 쥐고 있고 황금 쥐고 있으면 다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유대인의 손이 지구를 꽉 쥐고 있습니다.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2002년 조선경제신문에 미국아 걱정 마라. 당신들 뒤에 이스라엘이 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실력자들이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숱한 천재를 배출해왔다.
아인슈타인 박사,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리바이스, 경제학자 세뮬슨 모두 유태인이다. 유태인의 미국 경영. 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가 미국인데 초강대국이잖아요. 그 초강대국인 미국을 경영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뒤늦게 말썽난 장성의 발언, 울브라이트 합참 의장이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한다 이 말했다가요 사표 썼습니다. 유태 자본의 세계 지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돈 버는 능력을 줘서 전 세계를 꽉 쥐고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98년도 IMF 사태 왔을 때 유대인 투기 자본가인 조지 소로스가 돈을 빌려줘서 IMF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돈 안 빌려주면요 우리 98년도 외화 달러가 없어가지고요 그 좋은 기업들이 다 헐값에 팔렸잖아요.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전 세계 재물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자 되고 싶습니까? 유대인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례를요 정말 목숨처럼 지킵니다. 돈 버는 사람들 물으면 첫째가 신용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유대인들은요 신용 하나만큼 철저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꾸어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식민지라 그러잖아요.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복을 주셔서 다른 나라에게 그 재물을 꾸어주도록 하신 겁니다. IBRD 장기 금융 유대인들이 만든 은행입니다. IMF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높지요. 국제개발은행인 IBRD를 통해서 우리 6.25 전쟁 후에 복구하고 병원을 설립한다든지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관공서를 짓는다든지 다리를 한다든지 이 도로를 까는데 그 자금을 IBRD 개발은행 자금을 빌려와서 한 겁니다. 빌려받았으니까 어때요? 빚진 자는 꾸어준 채주의 종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는 꾸지 아니할지라도 너는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줘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지 다스리지. 꾸어줘서 다스리는 그 국명이 된 겁니다. 유태 자본의 세계에 지배하고 있단 말이 사실로 나타났죠. 자, 미국의 영화계, 언론계, 기업계,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유대인이 국민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5%, 1조 6,500억 달러에 이른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8분의 1도 안 되지만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은 우리의 2배가 넘는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유대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런 놀라운 재물 얻을 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이스라엘의 라빈이라는 총리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쭉 보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죠. 일본의 총리입니다. 독일의 총리입니다. 영국의 황태자입니다. 국가의 수반들이 다 왔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문단을 70명을 구성해가지고 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안 보이죠? 별장에 휴가 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 유대인에게 밑보여서 이 달러가 없는 IMF 사태를 맞았다고. 외무부 장관이 갔대요. 장관이. 역대 대통령도 총리들이 갔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으면 계열사 사장들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조문을.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총리가 돌아가셨으니까 열국의 대통령들이, 총리들이 다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도 유대인들의 경제 로비 단체인 에이펙에 가서 연설해가지고 유대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초선도 되고 이번에 다시 재선됐잖아요. 자, 트럼프가 에이펙에 나와서 하는 연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I speak to you today. 첫 번째 표현이 뭡니까?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서포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포터가 뭐예요? 지원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As a lifelong supporter and true friend of Israel. I came here to speak to you about where I stand on the future of American relations with our strategic ally, our unbreakable friendship, and our cultural brother, the only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the State of Israel. 참석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When I'm president, believe me, I will veto any attempt by the UN to impose its will on the Jewish state. 유엔이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들의 연합체가 유엔이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손가락질하는 거, 삿대질하는 거 금지시키겠다. 오로지 전 세계 나라들 말고 이스라엘만 편들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100%. When I become president, the days of treating Israel like a second-class citizen will end on day one. But when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the chances of peace really rise and rises exponentially. That's what will happen when Donald Trump i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2018년도 여기 공약입니다.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 옮겼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은 국제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땅도 아니고 중동 비롯해서 천주교 비롯해서 기독교의 3대 성지 이슬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국제도시로 남겨진 것이지 수도로 인정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 수도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적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2018년도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겨가지고요. 그 아랍 세력들이 엄청난 테러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옮긴 그날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유대인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으니까. 스가랴 12장에 천하 만국이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2018년도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실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선을 했잖아요.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쓰여지는 템플 코인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고레스와 모습과 트럼프의 모습을 초상을 새겨서 성전이 이제 지어지면 여기 쓸 겁니다. 이걸 이미 그걸 다 주조해 놨습니다. 템플 코인. 유대인들이 열망한 겁니다. 독립 70주년을 맞는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겁니다. 트럼프를 통해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화를 발행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이스라엘은 그 때가 눈앞에 와 있다고 여기는 듯이다. 여러분들 이제 곧 70주년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겨졌거든요. 이스라엘 수도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2028년이 되면 80주년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몇 년 안 남았죠?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지금 다 됐습니다. 제사장들도 교육하고 거기에 쓰여질 그릇, 기명, 촛대, 악기, 제사장 의복, 심지어 붉은 암 송아지, 제사장의 정결 예식에 드려질 붉은 암 송아지가 2000년도 초반에 출현을 했습니다. 이 붉은 암 송아지가 이 검은 거나 흰 털이 전혀 없는 온몸이 붉은 이 송아지, 이걸 지금 계속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지내려면 반드시 이 송아지를 잡아서 그 태운 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실제가 붉은 암 송아지를.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3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다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supposed to build the temple, and nothing about that changed. Nothing about that commandment changed.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my house. 2000년을 기다려서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Piece by piece, the third temple is taking shape. We began with the vessels. 성전에 쓰여질 촛대, 그릇들, 악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Then the vestments. We're working on a blueprint.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42kg짜리 30억짜리 황금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Specially trained for temple service. 제사장들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In the near future, these two 성전에 쓰여질 기초돌도 다 마련해 놨습니다. the rebuilding of the third temple. These two stones
will be the cornerstones for the third temple on Mount Moriah, in the same location. 이 모든 것이 준비돼 간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곳에서 통치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크리스찬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공중에 들림 받는 거예요.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은 7년 동안 끔찍하게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때가 되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을 본 세대들이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고 돼 있어요. 1948년도에 독립했으니까 어때요? 뭐 1살짜리가 그것을 기억하겠어요? 보통 10살 잡으면 벌써 70주년 넘었으니까 어때요? 2018년도 그들의 나이가 80이 된 겁니다. 2028년이 되면요 90세가 되는 거예요. 그 독립을 본 이스라엘 민족 세대들이 지나가기 전에, 운명을 다 하기 전에 이 주님이 재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징조, 예언이 다 성취됐습니다. 성취됐다는 그 뜻은 회개하고 이제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최고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망했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만물을 창조한 거 사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동 땅속에 묻힌 게 사실이었죠.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 거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전 세계 학살과 저주와 죽임을 당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끝날에 마지막 때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 증거를 살펴봤죠. 성취함을 살펴봤잖아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18세기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잖아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한 제자에게 너는 모래상자를 가져오기 바란다. 너는 쇳가루를 가져오기 바란다. 너는 강력한 자석을 가져오기 바란다. 모래상자에다가 쇳가루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한 자석을 갖다가 탁 대보는 거예요. 모래상자에 쭉 강력한 자석을 대보니까 어때요? 모래가 붙어요? 쇳가루가 붙어요? 이렇게 될 걸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버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성경 강연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들림 받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지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교회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달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음 주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7절.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거듭나 있으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 강연을 해드리는 것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대로 빨랫줄에 빨래 널어놔야 됩니까? 아니죠.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은 비올 징조니까 빨리 가서 빨랫줄에 있는 빨래 걷고 장독대 뚜껑 열어놨으면 가서 덮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습니다. 예언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요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잖아요. 성경이 사실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떤 신분과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 진찰받는 그런 시간을 내일 가져볼 겁니다. 오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내일 전해지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떤 신분과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 진찰받는 시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함께 참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